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나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애굽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애굽의 모습을 아수르에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였어요. 다윗의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성전 또한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향목을 에덴 동산의 그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 이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나무가 어떠할 정도로 다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 백향목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백향목 스스로 아름답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했습니다. 누가 아름답게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해서 그 모양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향목이 아름답게 된 것,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쩌면 성공하는 가운데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왜 왕위에서 몇 년 동안 쫓겨났을까요? 교만해서요. 두루 왕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교만해서요. 또 애굽도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교만해서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 다
자신이 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왜 교만하게 되어졌어? 무엇을 보고 야 내가 이런 이 나라 바벨론 왕궁 바벨론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고요. 두루왕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애굽왕 바로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왜요? 그 모든 거 다 내가 했다. 내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누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처럼 내 영혼아 오늘 밤 즐기자. 자기 영혼까지도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 아수르로 비유된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모든 것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교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솟게 해주셨는데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가 교만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백향목을 꺾으시는데요. 어떻게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림으로 백향목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의 자랑이었던 모든 가지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쓸모없게 된 그 백향목을 버리게 되고 그 백향목의 그늘에서 떠납니다. 다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넘어져 처량하게 된 많은 가지들 사이에 그곳에 거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에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자주 말씀드린 공든탑 어떨까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 한순간 넘어져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참,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인정받았던 그 사람도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음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틈을 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늘 애굽이 왜 넘어졌다고? 내가 이만큼 되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아수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니보폴라살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무너졌고요. 또 그 아수르의 나머지 군대는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진멸되었어요.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도요, 어떻게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하룻밤 새요, 왕국의 주인이 왕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큰 백향목과 같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인해서 어떻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을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야,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나를 왕위에 세우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 겸손하고 그 은혜를 나를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그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요, 사람이 노력하면은요,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공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성공은 누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진다? 그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은 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그것을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해진 아수르를 꺾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떻게 저들의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이 안 죽는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서요, 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장례식장에 가면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아, 사람이 죽었구나. 그런데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나는 안 죽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나는 저 죽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있구나.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어떠신 분이요?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말하고 싶어도요, 어떻게 해요? 욱 참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개구리가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리 모든 것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누리고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더 풍성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